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또 말씀 제목이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목이 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왕 여호람 왕이 아합 가문과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악한 길로 빠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윗의 정통을 계승한 나라로서 이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내이자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통해서 아합 왕가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거든요. 이 여호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람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뭔가? 아합 왕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주로 북이스라엘들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길을 걸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이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을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유다 왕조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윗 반열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타락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강력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편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결혼 잘못해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오늘 수요예배에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요, 오늘 결혼식도 있었죠.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요, 이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 아람을 상대로 전쟁에 나설 정도로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나라의 사이라는 게 오늘 친구였다가 내일 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탄탄하고 돈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나는 아들이 있고 당신은 딸이 있으니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이거 흔했습니다. 이 고대 왕국 사이에서 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자녀들을 결혼시켰다. 여호사밧 왕 역시 이를 통해서 아합 왕과의 어떤 정치적인 연합을 강화한 거죠. 이렇게 외부적인 목적에 의해서 맺어진 결혼, 이런 식의 협약이나 어떤 거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받으면 그가 원하는 것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힘과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외교적인 힘을 빌리고 군사적인 힘을 빌리겠다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네 나라에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 신당을 세워주라,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협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람 왕이 그랬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다고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갔어야 되는데 요즘엔 뭐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그런 말이 있죠. 금묵자흑. 검은 데 있으면 같이 검해진다는 겁니다. 떡볶이 먹으면은 빨간 국물 튀는 거고요. 짜장면 먹으면은 짜장 튀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은 많이 받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장에 있어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과 환경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친구, 지인 그런 관계를 주의 기울여야 되죠. 잘못된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품은 그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 나의 주된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 생각 도대체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관계의 영향력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죠.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힘들죠?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도 나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료가 늘 부정적인 말만 해요. 회사에 대한 불평을 맨날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겨우겨우 들어온 회사인데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옆에 직장 동료가 이 회사는 눌렀어. 나는 무조건 딴 데 갈 거야. 맨날 이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첫 사역 때 나이가 어린데 좋은 교회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저보다 한참 연배가 되시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맨날 담임 목사님 흉보고 교회 욕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원룸을 구하면서 그 전도사님과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차를 얻어 탔는데요. 그 한 10분 15분 사이에 왕복으로 계속 들으니까요. 제가 동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그러게요 했더니 그때 그 전사님이 되게 반가워하면서 서전도사님도 이제 나랑 같은 생각이냐고 아차 했습니다. 아주 욕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한마디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생각과 이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고 확립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삶의 전체 영향을 다 줘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취하는 그런 태도, 재정 관리에 대한 어떤 나만의 철학, 그런 것들 말입니다. 아울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도움이 돼야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사회생활 하고 계신 우리 먼저 된 우리 선배님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나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요 하면서 술을 권하는 사람 많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신앙을 갖고 청년이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취업했는데 안수 집사님이 술 따라주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믿는 대리는 이런 거야. 믿는 과장 부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는 임원은 이럴 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 사회초년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뜨거운 불씨가 확 식을 거 서서히 식거나 아니면 다시 불씨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 잃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먼저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람의 가장 큰 실수,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 왕가와 결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단순히 가정만 이룬 게 아니죠. 영적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가 된 이상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원하는 신념, 내가 원하는 그런 철학과 가치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둘 다 리셋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람이 물론 배경 보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와이프는 어떻게 휘어잡았다고 칩시다. 장인 어른이 누굽니까? 예, 아합 왕입니다. 무려 아합 왕이요. 그러니까 이 처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이미 관계를 시작하면은 돌이키기 힘들다. 이미 관계를 시작해버리면은 나의 믿음, 나의 신념 지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결혼처럼 오랜 시간 묶이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기혼자가 도전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고 나는 죽었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관계, 입사했더니 상사와 동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거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 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골라서 사귀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라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단에 빠진 자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른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삶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역으로 내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역으로 악한 영향을 계속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조심하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매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 VIP가 있는데 관계 전도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사장, 이번 주일에는 내가 김 사장하고 낚시 또는 골프 칠 테니까 다음 주일에는 교회 한번 가볼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래 하실 겁니까? 안 되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또 요즘에는 또 인터넷 영향, 이 핸드폰의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 같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출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하고 핸드폰 하다 보면 어제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흔들리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를 좀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관계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다. 그리고 악한 영향력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람의 통치 기간 이제 8년 통치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점점 닮아갔습니다.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죠.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호람 왕은 멸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한 해 한 해 다르게 나라가 망가지는 게 보여요. 남유다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겼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인데 어느 날 바알을 섬기는 신인전이 떡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던 사람이 바알 신전에 가서도 막 제사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망했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람 왕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바꿔주시든지 회개하게 해주시든지, 그런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이 여호람 개인뿐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두 타락하게 만든 이 장본인, 이 여호람 왕,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을 좀 미루신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19절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같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이 인내와 자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다윗과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까? 돌이킬 기회.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특히 19절 하반절에 말하는 등불은 다윗 왕조의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결코 끊기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이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우리가 때때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이 은혜 덕분에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어도 주일에 와서 회개하면서 다음 한 주간을 부탁드리고 맡길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악한 편법들을 만듭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대전에서 엄청 유명한 빵집 어딘지 아시죠? 성심당. 거기서 저도 이제 사랑교구에서 갔을 때 여기 가려고 했는데 줄이 이렇게 너무 길어요. 앉아서 먹는 거는 고사하고 빵도 못 사겠다 싶은 거예요. 줄이 이렇게 기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빵을 먹고 싶은데 뭐 남녀노소도 그렇지만 임산부는 또 갑자기 빵 땡기면 어떡할 거예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기업이에요. 임산부 그 이제 분홍색 배지가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프리패스로 빵을 구매할 수 있는데 심지어 5% 할인도 해준대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이쪽에 보니까 이게 임신과 거리가 먼 분들이 많은데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만큼 줄 안 기다려도 되고 할인까지 해주니까. 그래서요, 당근에서 이 임산부 배지를 구해가지고 애가 없는데 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산 사람 많아가지고 이제는 임산부 수첩까지 확인한대. 참참거리지만 혹시 모릅니다. 그 줄 서가지고 야, 이 그렇게 할 바에는 나도 당근에서 사와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편법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 저는 평생 즐기다가 마지막에 갈 때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실제로 들은 것만 한 3번 됩니다. 실제로 들은 것만. 그리고 이번 한 번은 괜찮겠죠. 회개하고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요렇게 편법 쓰는 너네들 보니까 안 되겠다,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가지고 구원을 취소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지킨 사람만 손해일까요? 우리가 왜 죄를 멀리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여호람의 이 뒤에 일생을 보면은 다 나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듣고 야, 큰일 났네 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끊긴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 말씀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그런 시간이 잠깐이 아니고 오래되셨다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디서 멀어졌는지, 어디서 잃었는지, 그 첫사랑, 그 은혜 어디 갔나? 얼른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람은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셔야 승리하는 연약한 나라예요. 여호수아서 하잖아요.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변 적들의 힘없이 무너졌어요. 다 독립해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과 재산 다 약탈해가고 아내와 아들들 다 빼들어가고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으면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수가 있더라. 세 번째, 여호람은 실질적으로 이 질병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벌로 주시는 것도 있는데 여호람은 그런 경우입니다. 창자병이래요. 창자가 몸에서 나오는 고통을 2년간 겪다가 죽게 됩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고통에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맞으면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왕으로서 치욕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게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는 존중하지도 않았다, 백성들이. 장례 예우도 하지 않았다. 그를 애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들까지 외적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 남은 아들도 왕위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됐지만 얼마 못 가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어떻다고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하실 때 죄를 지으면 복잡해집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회개는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 진리는요, 저희 아들이 읽는 동화책에도 나와요. 미안해라는 동화책이더라고요. 여자애 둘이가 있는데 유치원에서 단짝 친구입니다. 머리 묶는 것도 똑같이 할 만큼 그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예요. 밥도 같이 먹고 간식도 같이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예쁜 꽃신을 신고 옵니다. 다른 친구들이 와 예쁘다 하니까 순간 친한 친구인데도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가지고 꽃신을 확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새 신발 밟혔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의 단절. 유치원 학생들이 관계가 끊어진 거죠. 다음 날 친구와 놀기 위해서 얼른 가던 그 유치원을 엄마한테 온갖 핑계를 댑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진짜 아플까요? 아니요, 그 친구 보기 민망하니까, 미안하니까. 근데 궁금해, 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후에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미안해 했더니 괜찮아 하고 화해해가지고 이제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들 동화책이에요. 시기 질투가 관계를 끊으니까 즐겁게 친구 보러 가던 유치원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죠. 없던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죠. 싫던 약은 오늘 생겨라, 그럴 수 있겠죠. 집에서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몇 부 예배 나오나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2부 간다, 난 3부. 그 사람이 3부 간다, 나는 2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미루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깨닫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신다. 돌이키기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와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남용하는 그런 생활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람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 전체를 영적인 타락으로 이끈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내, 자비, 오래 참음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람의 마지막을 보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항상 사람과 환경과 같이 주변의 영향력을 주의해야겠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지만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고 그 대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람 왕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올바르고 선한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며 나누면 나눌수록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공동체에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모이고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팬모임 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함께 가는 것. 모든 행사와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 세대와 또 여러 교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영향력과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쫓아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와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